1절부터 13절을 보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 큐티인이란 책의 순서를, 말씀의 묵상의 순서를 따라 진행합니다. 매 주일도 우리 큐티인 말씀을 영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묵상하실 때 본문을 읽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영상을 꼭 참조하시면 묵상에 도움이 되실 줄로 압니다. 또 주일날도 그래서 그 순서에 따라서 묵상의 순서에 따라 주일 말씀도 전합니다. 오늘 해당되는 순서가 예레미야서 19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이므로 오늘 우리가 그 구절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런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압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의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함께요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아멘. 지난 주간에 우리 지난 설교 말씀을 우리가 영어와 한국어로 하는 것을 이제는 좀 벗어날 수 있나 하는 기대로 AI 시스템을 써서 동시 통역이 되나 테스트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은 그 시스템이 좀 엉성한 것 같아서 중간에 많은 부분이 통역되지도 않고 그냥 뒤로 넘어가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우리 조금만 기다리면 아주 완벽하게 AI를 통해서 동시 통역도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시 통역자가 없어서 이중언어로 드리는 이 일도 조만간은 졸업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가 생깁니다. 그동안 여러분 영어를 하시는 분은 한국말을 배운다 생각하고 들으시고 한국말을 들으시는 분은 영어로 2번 설교를 새기며 듣는다 이렇게 너그럽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Since September, we've been reading the book of Jeremiah and this is what, October. We're going to read it by the end of October, the Jeremiah. 지난 9월 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어오고 있는데요. 매일 예레미야서 읽습니다. 지금이 10월 달이잖아요. 10월 말까지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을 것입니다. Many people tend to lose interest when reading the Old Testament like Jeremiah. 많은 분들이 구약 성경, 특별히 이 예레미야서 같은 부분을 읽을 때요, 흥미를 쉽게 상실하기가 쉽습니다. This is because
it repeatedly contains warnings of judgment against the people of Judah who have turned away from God and worshipped idols. 그 내용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을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No one would probably want to hear repetitive, dark stories about judgment and disaster. 듣기 싫은 이 심판과 재앙에 대한 이 어두운 이야기를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Just like your mother's naggings. 어머니의 잔소리처럼 It sounds like God's nagging to our ears. 이 말씀이 우리들 귀에는 하나님의 잔소리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Therefore, books like Jeremiah are not that popular among believers. 그러므로 이 예레미야서 같은 책들은 성도들에게도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For those who live with the hopeful gospel messages that no matter what sin they have committed, if they believe in Jesus and repent, they can be forgiven and live as God's children. The Old Testament books like Jeremiah can be very difficult to listen to.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예수만 믿으면 그리고 회개하기만 하면 영삼을 받는다. 그리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복음을 늘 듣고 살아왔던 성도들은 아마도 예레미야 같은 이 구약은 드러내기에 굉장히 힘이 든 그런 책이 될 것입니다. However, with patience and a calm mind, reading it will bring amazing rewards. 그러나 인내하고 차분히 이런 책들을 읽을 수만 있다면 놀라운 보상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You will discover a new aspect of God that you did not know before.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던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Beyond just belief that you are saved and become the children of God's kingdom through Jesus, you will experience a personal relationship with God is being built up. 단순히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다는 그 믿음을 넘어서서 구약을 읽으시면 하나님과 내가 개인적인 관계를 이룰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Today, let's examine the passage from that perspective.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The first thing we should remember.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God never gives up.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God is very persistent. 하나님은 대단히 집요하십니다. We discover that God is incredibly persistent and does not give up easily. 우리 하나님은 대단히 집요하시고 그리고 또 쉽게 포기하는 분이 아니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As we read through the book of Jeremiah, we frequently encounter passages where God declares that He will bring disaster upon the people of Judah. 이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오늘까지 우리가 18절까지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늘 발견한 구절들은 이제는 그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구절의 반복이었습니다. It wasn't just once or twice.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었습니다. So many times that it's hard to count in. 우리가 기억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번 God instructed Jeremiah to tell the people of Judah that he would judge them for abandoning God and worshiping idols. 우리가 기억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여러 번 동안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을 버리고 바울을 섬기는 유다 백성들을 반드시 심판한다고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The repeated message of judgment through Jeremiah have been consistent. But today, the message takes a different turn.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들은 꾸준했습니다. 집요하게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면에 이르러서는 그 내용이 조금 달라지고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해 갑니다. Until now, God has been pointing out their sinful hearts and actions
through Jeremiah. 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이 저들의 죄된 마음과 그 마음에 따른 행실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But today,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we see that God directly sends Jeremiah to the place of the people's crimes. 오늘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직접 저들이 범죄하고 있는 범죄 현장으로 가도록 그렇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After pointing out the simple acts of Israel, God instructs Jeremiah to go to the place, to go to the potter's house. 이스라엘의 죄된 행실을 지적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토기장교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There, 그리고 그곳에서 God gives a hopeful message that, like a potter, He can remake the people of Judah.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토기장이처럼 유다 백성들을 다시 고쳐서 만들어 줄 수도 있다는 희망적인 그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But these people stubbornly responded to that. 이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도 고집스럽게 반응을 했습니다. We will follow our own plans.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겠다 고집을 부렸다 그랬습니다. And then today,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God told Jeremiah to go to the valley of Hinnom, very close to the potter's house. 그리고 보니까 오늘 그 토기장의 집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로 예레미야를 보고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This valley was where the people of Judah worshipped Baal and offered sacrifices. 이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는 유다 백성들이 바알 우상을 섬기면서 제사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There was a Baal altar there. 그곳에는 바알 산당이 있었고 and they even performed the ritual of burning their sons as offerings to Baal. 그리고 그 산당에서 유대인들은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곳이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였습니다. God sent Jeremiah directly to this place of sin. 하나님은 바로 이 죄의 현장까지 직접 예레미야를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This demonstrates God's active approach in reaching out to them.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저들에게 다가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God confronted them at the very place of their sins. 하나님은 저들이 죄짓고 있는 현장에 직접 들이닥치신 것입니다. He didn't stop at mere warnings. 하나님은 단순한 경고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Despite his repeated messages, they didn't listen.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들은 듣지를 않으니까 so now, 그래서 이제는 God directly intervened at the place of their sins.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범죄 현장까지 들이닥치신 것입니다. And then in front of them, God had Jeremiah break the pot. He bought from the potter's house with his own hands. 그리고 그들 앞에서 그날 토기장에서 집에서 예레미야에게 직접 사서 가지고 오게 한 그 옹기를 깨뜨리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God was teaching them that if they do not turn away from their sins, they will end up in this stage. 이제 다시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더 한 걸음이라도 나가면 너희들은 이 꼴이 된다 하고 가르쳐 주신 장면입니다. Just as a broken pot cannot be restored. 깨어진 그릇이 다시 복구가 될 수가 없듯이 once their lives are broken, they cannot be restored. They cannot be repaired. 한번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고 나면 다시 복구할 수 없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It was a practical demonstration. 실제로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실습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God is incredibly persistent. 하나님은 보통 집요하신 것이 아닙니다. Even when a parent tries to correct their child, it's difficult to go this far. 부모가 자식을 바로잡고 했을 때에도 이렇게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It is very difficult to rush into the place of sins. 죄 짓고 있는 현장에 직접 들이닥치기 어렵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대담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It took nearly 20 years for Jeremiah to reach this point with the people of Israel.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이렇게까지 해오기에는 물경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Jeremiah prophesied for over 25 years. What were those years like? 예레미야는 25년 이상 동안 예언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25년이 어떤 세월이었습니까? They were years of warning the people to stop sinning, repent and return. 이제 그만 죄를 짓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고 경고하는 세월 20년을 살았던 것입니다. During that time, 그 기간 동안에 Jeremiah's message showed how deeply the people of Judah were afflicted by sin.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깊이 죄로 병들어 있는지를 예레미야는 25년 동안을 저들에게 계속적으로 반복해 왔던 것입니다. And now, 그리고 이제 God finally sent Jeremiah to the very place of their crimes.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급기야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그 범죄 현장에까지 예레미야를 들이닥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Where he broke the pot he bought from the potter's house, delivering the final warning that they could no longer be restored. 그래서는 토기장의 집에서 사온 옹기를 깨뜨리시면서 너희들의 인생은 다시 이제 회복할 수 없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최후의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The people of Judah began to attack Jeremiah then. 그러자 이 사람들은요 예레미야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Then God decided to take the whip.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채찍을 들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But he did not give up. 하나님은 결코 그냥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As he had been warning, he started to discipline them harshly. 경고하던 대로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저들을 징계하는 일이 엄하게 징계하는 일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And God went to the very end.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가셨습니다. He continued until Judah was destroyed, just as he foretold. 말씀하신 대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은 밀고 가셨습니다. Why is God so persistently holding on to the people of Judah? 왜 하나님이 이토록 집요하게 유다 백성들을 붙잡고 있었습니까? Because he made a covenant with them. 하나님께서 저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The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the people of Judah is that Israel became God's children and God promised to be their God. 하나님과 유다 백성의 관계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언약을 맺은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That's why God could not give up on them easily.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들을 쉽게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we should learn to fear such God.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During Jeremiah's time, the people of Israel ignored God's word for over 25 years and acted according to their own desires.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말씀하고 있는 예레미야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그 25년을 넘게도 그 25년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무시하고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They even went so far as to beat Jeremiah and imprison him because they didn't want to hear God's message which they didn't like it. 심지어는 그들이 듣기 싫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예레미야를 잡아서 때리고 옥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Yet God did not give up on them.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He pursued them to the very end, even to their destruction. 저들을 끝까지 망하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따라가셨습니다. If it were a matter between humans, 사람 사이의 일이었다면 one could avoid the other by going elsewhere. 다른 곳으로 도망가면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However, you cannot escape from God because He can come anywhere.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지 다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The fact that He does not give up until the end is comforting, very comforting promise.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대단히 위로가 되는 고마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Whatever you did wrong, whatever you violated, whatever you deserted, God did not throw you away. It's very comforting.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해도 우리를 저버리지 않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약속은 대단히 위로가 됩니다. But it is also a fearsome warning. 그렇지만 그것은 두려운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Even if it means bringing us to ruin or even death, God will seek to turn our hearts back to Him. 우리를 망하게 해서라도, 우리를 심지어는 죽게까지 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Despite hearing Jeremiah's fearful warnings, the people of Israel did not change their plans.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예레미야의 두려운 경고의 말씀을 들었어도 자신들의 계획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This was because they lacked fear for God.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They knew God, but even though they followed idols, they never completely abandoned Him. 그들이 하나님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우상을 쫓아가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They were people who believed in God.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how could they live in such disregard for Him?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면서 그 오랜 세월을 살 수가 있습니까? It was because they lacked fear for God.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Although they knew God, 하나님을 알기는 했지만 they suffered misfortune. 불행을 겪습니다. 왜요? Because they did not have fear for Him.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불행을 겪게 된 것입니다. We need to reflect on this point ourselves. 우리가 이 점을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Even though we know God's love and His grace,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그의 은혜도 알지만 claim to live by believing in Him.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주장도 하지만 if we lack fear for God in our hearts,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면, 없다면 sinning is not difficult. 죄 짓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When we fear God, we do not commit sins.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죄 짓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Exodus 20 and 20 says, God has come to test you, so that the fear of God will be with you to keep you from sinning. 출애굽기 20장 20절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다 그랬습니다. When you fear God, you will dare to sin against Him.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우리 마음에 죄짓고 싶은 엄두가 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When we fear God, He also enriches our lives.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Psalms 34:9 says, Fear the Lord, you His holy people, for those who fear Him lack nothing. 너희 성도들아, 시편 34편 9절에 기록하기를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말씀하십니다. Our relationship with God is a covenantal relationship.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Because God has committed to be our God, allowing us to live as His children, we exist within His covenant with God.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 우리의 삶이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We can easily break the covenant, but God upholds it with His very life. 우리는 쉽게 그 언약을 저버리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그 언약을 지켜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That's why Jesus came to this earth and died on the cross in our place.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Let us remember that God is the one who keeps His promise with us until His death.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우리의 약속을 지켜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십시다. Reflecting on today's message,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It's clear that stubbornly turning away from God leads to nothing but hardship.
너무 고집 피우면서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 것이 결코 아닌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시어서 becoming my God, not only will He keep me from sinning, 나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but He also desires to bless my entire household, 나의 온 집안을 하나님께서 흥왕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God is knocking on our heart, speaking to us.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It is wise to open our heart and accept Him.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가 된다 하겠습니다. God will not give up on any of us. 하나님 우리 어느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Let us fear Him and live thoughtfully.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깊이 생각하며 사는 우리가 됩시다. Ultimately, it is God's will to make our lives blessed. 결국은 우리 모두를 복되게 살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When you believe this, say amen.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은혜로 주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아버지여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는 수차 하나님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산 적이 많았다 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그 손에 붙잡고 놓지 않으시는 지배하신 우리 하나님 언약 가운데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걸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님이 다시 한번 아버지께서 왜 이토록 지배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도록 나아가십시다. 지나간 날 동안에 나는 어떤 면에서 포기한 것이 있는가?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역사하고 계신데 나는 어디에서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던져버렸는가?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봅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잡은 손을 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으로 지고 있는 짐이 무겁고 감당할 수 없고 또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하나님 수고라 생각하여서 우리 주님을 저버리고 멀리 떠나고자 한 적이 주님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살려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주를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아버지여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따라 마음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일어서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과 자녀들에게, 그리고 보혈로 값지고 세우신 불렀던 좋은 교회와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